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산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지금 막 찬양에도 같이 부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언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오시면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안 보이나, 뭐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고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요? 알 수 있으면은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미리 우리가 좀 뭔가 플랜을 짜고, 미리 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좀 지나친 분들은 많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왜요? 그 궁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9절인데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들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오기 전에는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환난이 있겠다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AD 70년경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한 40년 후쯤에 정말 큰 환난이 있어서요,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모든 군대가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십자가에 몇백 명을 못 박아가지고 그 신음소리가 성 안으로 들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 안에서는 극도의 혼란과 내분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에는 식인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최악의 환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3, 40년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시간을 지칭하신 것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날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그날부터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인데요, 늘 그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너희가 그 환난을 당하거든 너무 두려워하지 당황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전 세계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 물론 큰 전쟁을 치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후방에 있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왕족이나 무슨 정치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환난을 막아 구원으로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명확한 구원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전에 우리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 모던 타임즈였나요?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 중에 그 찰리 채플린이 깃발 들고 막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공황 어려웠고 막 이런 시기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찰리 채플린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깃발, 자기가 갖고 있던 깃발 하나를 들고 막 걸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깃발 들고 야 여기다 하니까 다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와갖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쪽이다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쫓아가고, 누가 저기서 저게 맞다라고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기름 부은 자, 우리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니까 절로 쫓아가고, 저기 있다 하면 절로 쫓아가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그 미혹하게 하는 말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말에 현혹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은 1년 2년 3년 정도 됐었을 때,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도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하는 거는 1년 2년 3년 차 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실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새벽에 이 새벽 잠을 깨우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확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계실 수 있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영을 할 때도요,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물을 첨벙 거리면서, 왜요? 이 호흡을 길게 할 줄 몰라요. 숨을 한번 물에 푹 들어가면, 최소한 한번 툭 들어가면 물에서 머리를 받고 정말 이렇게 살짝 내면서 쭉 길게 가. 한번 보통 잘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한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쭉 소리도 안 내요. 소리도 안 내고 숨도 안 쉬고 쭉 한 20m는 갑니다. 그러고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나가는데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서 첨벙 거리면서 양좌우를 보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다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깃발을 흔들고 저쪽에서 저 깃발을 흔들 때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하시고 다짐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받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제자 훈련 할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위기의 순간, 정말 머리가 띵 해갖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곳이 맞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의 뼛속같이 사무쳐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촐싹촐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씀하시면서도요, 또 한 가지 주님이 구원을 마지막 때 이루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에게는 또다시 잘 특별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의 어떤 면에서는 직계 제자와도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불러주는 것들, 베드로 선생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평생에 우리 베드로 선생에게는 예수님 앞에 대한 참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만 생각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이 평생에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신경 쓰지 않으면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잠깐만 신경 쓰지 않으면 자버립니다. 세상에 취해서 자고, 그 돈 벌고 먹고 산다고 자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 그 미래를 개척한다고 하고 자버리고, 세상의 두려움에 자버리고, 자녀들 키우다가 자버리고, 좀 남편 옆에서 뒷바라지하다 자버리고, 집 돌보다 자버리고, 결국에는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1000년, 만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내가 평생 1000년, 만년 이곳에서만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도대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분은 도대체 이 땅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에만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천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하라, pay attention,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이 요 새벽 예배 끝날 때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새벽에 나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송비전 목사님이 또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여기 8피트, 우리는 이제 6피트도 아닙니다. 다 8피트 이상 떨어져서 이제 다 찬양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찬송가 하나 내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하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거 참 내가 이거 가르쳐 줬어.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맞는 거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하다가 새벽에 한번 또 연락을 해서 할까 하다가 또 다 준비해 놨는데 또 준비한 거 하셔야지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딱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찬송을 오늘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와, 아침에 찬송가를 듣는데 야, 우리 송비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어떻게 등을 밝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등을 밝힙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마치 열처녀들이 그 모든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를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잠깐 기다리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줬던 모든 것들,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거다 생각하시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한순간에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서 예수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지금입니다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살아있노라 하면서도 죽은 자와 같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육신의 껍데기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나 육신의 껍데기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나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라고 오늘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비록 주셨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등 밝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